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는 오늘도 가네 8번째 시리즈 시간입니다. 아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도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 여정 가운데 빌립보라는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각각 같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방인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핍박의 결과들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무리들을 움직여서 온 동네를 소동하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그러운 편견이 없었던 베레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형제들은요,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아덴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어요. 바울을 잡으려는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울을 피신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여기 아덴에 나 혼자 남게 되었는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속히 가서 내 동료인 실라와 디모데를 이리로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명령을 받고 형제들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바울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럼 이제 아덴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도 바울 혼자 남아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선교를 갔어요. 우리 선교팀을 다 꾸려서 우리 유광침례교회 전체가 중국 선교를 쫙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안들이 들어닥친 겁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저 혼자 선교지 다른 외딴 곳에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혼자서 선교지에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낯선 동네예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열의 열은 안전한 곳을 찾을 겁니다. 숙소를 잡고 선교팀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든지 그것을 좀 둘러본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겠죠. 선교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나 혼자 있단 말이야. 빨리 와. 나 무서워요. 왜 메시지를 안 읽는 거야? 빨리 오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은 달랑 혼자 남겨진 아덴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복음을 변론하고 논쟁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바울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좀 편히 쉬면서 이 아덴의 경치도 좀 구경하고 선교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들조차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잠시의 여유와 쉼도 포기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아덴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아덴이라는 곳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덴은요 지금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죠. 이 아테네를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를 헬라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는요 헬레니즘 문화의 온상지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즉 그리스 문화가 발전한 모든 근거가 여기 아테네, 아덴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로마가 패권 국가였던 시기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여 년 전 전 세계의 문명, 사상, 철학의 중심은 헬라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아테네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인물들이 살았던 곳,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학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아테네는 문명 사회의 한 획을 이루는 도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문명의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전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 온상이 이곳 아테네, 아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아테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 신들의 집합소였어요. 심지어는 아테네의 인구보다도 거기서 숭배하고 있는 신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였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이 있죠. 제우스, 포세이돈, 머큐리, 주피터, 비너스 등등. 여러분 이 같은 신들이 숭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들에 얽힌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에로이즘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얼마나 쾌락적이고 음란했겠습니까? 이곳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아테네,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그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했던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가 자주 하는 뭐 SNS 같은 데 보면 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 뭐 죽기 전에 꼭 먹어보아야 할 음식,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교회, 유광침례교회, 뭐 이렇게 막 사진들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재미로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관광 명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성과
문화적인 탁월함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갖가지 조각품들과 갖가지 신상들, 웅장한 신전들, 그 찬란한 문화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던 곳이 이 아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와보고 싶어 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곳에서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그런 감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의성과 예술성과 탁월한 문화적인 센스들이 넘쳐나는 이 휘황찬란한 아덴은 복음 전도자의 눈에는 그저 한낱 우상이 가득한 곳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곳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 살면서 아덴이라는 도시의 위용과 웅장함에 압도당해서 넋을 잃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우상들로 가득 찬 암흑의 도시를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덴을 마음에 품게 된 거예요. 혼자 여유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틈이 없어요. 우상들로 득실득실 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그들이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가득한 사도 바울에게는 아름다운 도시 아덴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아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관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문화와 이 도시와 이 세상의 사고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포항에 살아가시면서 푸르른 바다를 보면서 지금 또 따뜻하게 불어오는 봄바람을 느끼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만 여러분 느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지금도 어두운 곳에서 홀로 외로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우상에게 절하며 인생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괜찮은 가정 같습니까?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누가 보아도 위험이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 하던 그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가 그저 우상 숭배로 가득하여서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보여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매우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25%가 그냥 무작정 일본을 싫어한다 그러대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일본 하면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축구 시합을 하면 다른 나라들한테는 져도 괜찮아. 근데 일본한테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괜히 지나가는 일본 사람들 보면 야, 이 쪽팔이야 하고 도망가고 싶고, 일본 사람 생김새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일본에 선교를 갔어요. 김치 선교를 갔습니다. 김치 선교. 요즘 일본 사람들이 한국 김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팀이 일본 교회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면 다 김치 장인인 줄 알아요. 김치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간 일본 찬양으로 특성도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일본에 선교를 오신 지 40년이 넘으셨대요. 20대에 일본에 선교사로 와서 40년을 넘게 선교를 하고 지금 60대 백발 노인이 되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4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교회에 교인이 10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는데요. 그냥 예수님도 일본의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저희에게 간증을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했던 저의 관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이 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인데, 아, 이 땅의 영혼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왜 그런 시선으로 일본 땅을 바라보았을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 신사를 갔어요. 신사. 근데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기모노를 입고 아빠 손을 잡고 막 남학신을 똑깍똑깍 거리면서 신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저희 막내 형균이가 한 7살, 6살쯤 됐을 텐데 그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예요. 형균이보다 더 작은 아이가 일본 전통 옷을 입고 남학신을 신고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빨간색 기모노를 입고 남학신 신고 아빠 막 손을 잡고 막 아리가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선교사님, 저 아이는 엄청 이쁘네요.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이쁜 옷을 입고 신사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물었더니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신사의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고 그곳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러 아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제 마음이 턱 무너졌습니다. 이 땅이 주님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작고 어린 아이들이 신사가 아니라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 일본을 향한 저의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 데리고 일본에 꼭 한번 가서 선교하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해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문화 속에서 지금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아덴이 그들이 죽기 전에 꼭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바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그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아덴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무시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비꼽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전했다고 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철학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성이 충만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뭐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을 하니까 당연히 이런 말 잘하는 인간 보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과 논쟁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그들이 믿는 신의 개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신이 존재는 하지만 인간과 멀리 떨어진 존재였다고 여겼어요. 저 멀리 있는 한 곳에 존재하고 있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섭리하거나 관여하거나 역사하거나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냥 신은 존재하나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의 신이라는 것이죠. 스토아 학파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신이에요. 범신론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누구나 무엇이나 신이 될 수 있다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를 동경해요. 뭐 목사님이 갑자기 범신론, 이데아, 에피쿠로스, 스토아 막 나오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셨죠? 지금 그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집중하세요 이제. 여러분, 어찌 되었든 사도 바울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이 아레오바고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문화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나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철학의 범위가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해요. 그것을 놓고 서로 얼마나 많은 논쟁들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늘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철학,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띱니다. 왜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도 새로운 주장들과 가르침들이 많으니까 이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덴에는 새로운 철학과 주장들을 관장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에요. 헬라 시대에는 이곳에 대법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덴의 풍습과 도덕과 교육을 관장하고 또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일종의 감독기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변증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듣는 이 예수라는 사람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레오바고로 가서 그의 새로운 사상을 검증받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이 먼저 새로운 것을 막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자신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내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아레오바가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변증합니다. 수많은 철학가들과 논쟁가들 앞에서 지식으로 충만하고 지성으로 충만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의 설교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사도 바울이 서서 설교를 전했던 곳을 표시해 두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적어놓고 돌판에 딱 새겨놨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변증을 해야 했습니까? 아직 선교팀도 도착하지 않았고 그간 전도하느라 참 많이 고생했는데 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의 시선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하고 있는 진짜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을 잘 유심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러분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격분하다라는 말은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파록시노란 말이에요. 파록시노. 그 뜻이 좌절하다의 뜻입니다. 좌절하다. 여러분 이제껏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땅에서 계속 선교를 했잖아요. 이방 땅에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우상도 보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악된 이방인들의 문화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요 로마 황제의 직할시로 세워진 도시를 보았어요. 마치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맡드는 그 위용을 보았고 가이사랴라는 곳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헌납되어진 도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도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격분하여 파록시노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아덴을 바라보면서 좌절을 해요. 좌절. 이제껏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는데도 여러분 그때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기 아덴은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좌절한 겁니까? 이 많은 우상들 언제 다 치우나? 이 인간들 언제 변화시키고 언제 구원받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한 걸까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아덴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과 음란함과 쾌락을 쫓는 사람들과 진짜 진리가 아닌 수많은 철학들과 지식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아파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을 아주 오래전부터 바라보시고 아파하시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도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바라보면서 격분하며 아덴을 바라보면서 좌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쉴 겨를도 없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그것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찬란한 문명의 도시를 감탄하고 구경하면서 동료들이 오기를 기다리면 될 텐데 그의 눈과 마음이 그의 가슴과 심장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했다고요? 그것은 아덴이라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이 바울에게 이입된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울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철학자들이 이런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아레오바고로 가서 너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판단하여 보자. 거기서 진짜 한번 논쟁하여 보자. 쓸데없는 거면 각오해. 뭐 이런 말들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바울 속에 가득하여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좌절과 격분함들로 이 아덴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야 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서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 대신해서 변증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혼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가들 앞에서 1대 100, 1대 1000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사도 바울 속에 충만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심정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내 능력으로, 내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식어지면 여러분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끊어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식지 않으십니다.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인생들, 영혼들과 영혼들에게 그들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깨어지는 기적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을 향한 하나님의 좌절의 마음, 죽어져가는 영혼들, 우상을 섬기며 거짓된 것들을 바라보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의 설교를 여러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수많은 변증가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홀로 서서 선포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래 오바고 언덕에 홀로 서서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심령으로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 가슴에 계속해서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죽기 전에 꼭 복음을 믿어야 하는 불쌍한 영혼들로 그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시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덴을 바라보며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며 오래전부터 아파하시고 좌절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좌절이,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장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다.